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쓰기 위하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확실을 소멸하고 구원의 축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공부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더러 이루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한 분열이 할 말을 다른 자에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10절로부터 20절까지 오늘 선택한 이유는 오늘 이제 에베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권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D.L. 무디라는 우리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크리스찬을 읽는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짤막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저는 입술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 중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따라 행함이 함께 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배운다, 깨닫는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할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크리스찬이라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있기 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결단이고 성경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옳은 선택과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합한 성경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손해가 되고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런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록 말씀과 전혀 다른 잘못된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 그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꼬십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또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 크게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매일 매 순간 그런 사탄의 마귀의 집요한 미혹과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 세상 사람들과 또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을 이 길을 가라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참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와 대적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일 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와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어떤 건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매일 일상의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그 마귀는 누구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 사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약간 사탄의 세력, 마귀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싸움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그 원칙을 붙들고 그 원칙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 어떤 영적인 것이 필요할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설교노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은혜와 능력.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필요한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서신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이 우리의 눈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그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로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뿐임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능력 가운데 마귀의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 무기들. 자, 크게 제가 설명한 또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제가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에 대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자, 11절로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 전략, 사단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좀 강조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관계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아까 사탄 마귀가 잘 짜여진 속임수, 악행, 괴계, 기만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죠. 의도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계산된 계획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수단들이죠. 자, 에베소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가시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겨울의 풍조, 세상 풍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통해서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 가지 수단들, 영적인 능력과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이렇게 여러 차례 자기 서신에 여러 군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그들은 이런 방법,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성경적이 아닌 비성경적인 길을, 잘못된 길을, 그릇된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지지 않고 그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정하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그냥 도와주시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계획가 있으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사탄의 그 계략에 대적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사탄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귀에 대적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는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쭉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 근데 이게 전신갑주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그 도구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지만 이 전신갑주의 본래 정확한 의미는 완벽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만 우리가 갖추면, 이 전신갑주만 입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는 완벽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전략을, 그들의 그런 책략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무장,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 이런 의미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순간에 또 각기 다양한 사람별로 다양한 미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동원하는 조직적인 전략적인 모든 수단들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거기서 각 맞춤형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맞춤형 그런 무기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매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단 마귀의 적대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모든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 전신갑주를 총동원해서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바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싸워야, 맞서서 그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온전한 무기,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맞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으로 새 사람을 옷 입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입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입고 의지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의 전략들을 대적하고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무장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왜 그것을 강조할까? 그럴 때에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들,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장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것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며 서기 합니다. 사탄 마귀에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 사탄에 대적하고 맞서 싸우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도구로, 영적인 무기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유는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 무기를 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을 입어야 끝까지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물론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 성경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력을 노력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좀 많습니다. 그런 신실한 참 좋은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은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또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깊은 신앙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문제들을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핍박을, 종교적 신앙적인 핍박을 경험했던 시대고, 동시에 세상의 문화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보다 훨씬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무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입니다. 의의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 의라는 말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겠는데, 호심경은 조금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이 얻는 그 옷, 의복. 제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저 의복에 대한 어떻게 저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만들었던 옷. 근데 저 의복에 보면 저 가슴에 붙인 저걸 갖다가 흉패라고 합니다. 저게 12개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집니다. 비치 같은 돌입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12지파를 저 돌 하나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가슴, 이 흉부 여기에 지금 두르는 겁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여기 붙이라고 바울이 지금 저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저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저것은 기능이 뭘까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믿음,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상징적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의 또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신경을 붙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맞서서 대적하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바로 전신갑주로 지켜줄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의의 호신경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귀의 싸움에서 필요한 근본 무기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근본, 가장 기초적인,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무기들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것.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기도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담대함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 기도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습니다. 기도의 성화를 뜻합니다. 기도는 매 순간마다 우리 매 삶에 호흡하는 순간마다 필요한 거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기도를 통해 어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계획을 전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이겨내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을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십니다. 담대함.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뜻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담대함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비시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핍박에서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대함은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하게 경감 믿음으로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서 대적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도하라는. 자, 콜텐 붐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의 내용 가운데 짤막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콜텐 붐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읽어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인가 아니면 예비 타이어인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운전대 붙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비 타이어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기도가 항상 필요한 그런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필요한 그런 도구로 너희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이 아닌 최우선책이고 삶의 우리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삶에서 기도는 결코 삶과 우리의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대화하듯이 아니면 생각하듯이 그런 빈도수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거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얻고 어떤 순간 만나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 문화든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 아니면 종종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을 또 불신할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때 또 교만한 사탄의 마귀의 전략과 전술과 모략과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사도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탄의 수다, 미혹, 유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싹 틔우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저, 대적의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영. 자,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 우리가 때로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서대의 말씀을 에베소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과 은혜로 사탄 마귀의 계기를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완벽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